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강 시작.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선언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단 한 가지만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좋지 않았다라는 그 아담의 그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좋지 않은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지 못하시고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에게 가족을, 아담에게 하와를,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가정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고요. 가정에 가면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임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사탄은 그 가정에 기쁨이 없기를 원하고 웃음이 없기를 원하고 화목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없기를 원해요. 관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웃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돼요. 만약 우리 삶에 웃음이 임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서로 배우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 정말 너무 없으면 안 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원수의 관계가 되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가정을 지키겠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지키겠다. 내가 결단한다면 나부터 먼저 웃어야 돼요. 나부터 먼저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부터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키십시오. 웃음을 지키세요. 행복을 지키세요. 기쁨을 지키세요. 그것이 내 남편을 지키는 거요, 내 아내를 지키는 거요, 내 자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과 5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살게 하셨고 거기에다 더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축복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고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회곡식을 거두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스라엘의 어떤 자세 그리고 제사장의 어떤 임무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당연히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너 거기 가서 구해. 뭘 구해? 복을 더 주십시오라고 구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잖아요. 그렇죠? 구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화평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까지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는 것이 축복 아니야? 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 축복이잖아. 그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복 중에 복이잖아. 그것만 받으면 됐지. 왜 다른 걸까지 받으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없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갈까요? 왜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들이 왜 교회에 다니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계획 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삶에 대한 관심이 교회가 없으니까 내세에 대한, 죽고 나서에 대한 어떤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거기에만 강조를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왜? 현실의 삶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고 나서에 천국 가는 것 관심 있으셨어요. 근데 그것만큼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죽고 나서의 삶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복을 달라고 기도해.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 그걸 위해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해. 복을 더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은 복된 곳에서 더욱더 복을 누리면서 복을 취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욱더 복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셨어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 땅을 취하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나고 자란 광야의 2세대들만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한 2세대들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아마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리더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젊은 리더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 또 한 가지는
출애굽한 1세대들과 출애굽한 2세대들의 신앙과 믿음이 달랐어. 출애굽한 1세대들은 믿음이 별로 안 좋았는데 출애굽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좋았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한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리더가 달랐다. 여호수아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신명기 3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회막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차기 리더로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기도하고 있는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감격 아니겠어요? 내 백성을 인도해.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을게. 딱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제가 하나님께 명령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리더로 딱 세워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 그랬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차기 리더로 세워지지 않고 흐지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재차 임하시는 거예요. 재차 방문하셔서 재차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에게 명령했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했잖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재차 말했잖아. 예전에 말했잖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게 할게. 그 얘기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네가 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를 안 하겠다고. 나 리더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재차 방문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 얘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과 어떻게 보면 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더 리더십이 강했고 여호수아는 더 리더십이 강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출애굽한 2세대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1세대들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성경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여호수아 7장 2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시작.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실알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죠? 누가 했어요? 아간이 했어요. 아간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했을 때 아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진격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소리를 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
여리고성에 침범하며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라.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불태워라. 모든 물건 다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만이 그것에 대해서 불복종하죠. 불순종합니다. 왜요?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고급스러운 재물들을 자기 집 바닥에 숨겨놓죠. 이 얘기는 뭘까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믿음이 안 좋았고 출애굽한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리더도 별 볼 일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렸을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요, 보는 것이 달랐어요. 보는 것이 달랐어요. 그들이 본 것이 달랐어요. 민수기 13장 말씀 보죠. 13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본 것이 뭐예요? 그들은 정탐에 성공했어요.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간첩 활동을 했는데, 스파이 활동을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간첩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데 놀라는 거예요.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에 과실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곳입니다. 이러면서 막 칭찬하는데 그들이 본 거는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또 봤어요. 뭐 봤어요?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봤어요. 강한 백성들을 봤어요. 그리고 강한 성읍들을 봤어요. 더 중요한 건 그곳에 아낙 자손들을 보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불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도 같으니까 들어갈 수 없어. 우리는 침공할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을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어. 취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울고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가지고요, 다시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정탐꾼 둘을 보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탐꾼 둘이 스파이 활동에, 간첩 활동에 실패를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실패를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요. 발각이.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성의 군대들이 이 간첩, 이 스파이, 첩자 2명을 잡으려고, 색출하려고 막 추격을 합니다. 그들이 본 게 뭐가 있을까요?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도망 다니다가 급급한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자기 본진으로 돌아왔어요.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 사람이 무슨 군대가, 여기에 어떤 군대가 있고 여기에 무슨 성읍이 견고하고 여기가 약하니까 이쪽을 침범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보았겠어요?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도. 그들이 본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본 거는 아무것도 본 거 없고 그들이 본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여간, 그거 하나밖에 본 것이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자마자 여호수아는 그래? 아멘! 우리 진격하자. 이렇게 결단을 해요.
아멘, 우리 요단강을 건너자. 이렇게 결단을 해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피시고 도와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보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기생의 집, 그 라합의 집, 그 기생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 매 때마다 군대들이 추격해 오는데 그 군대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본준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즐거움이 계속 임하기를 원할 수 있는 방법, 임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올바른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달려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보면 안 되고요. 잘못된 것을 보지 말고 잘된 것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대로 보지 말고 내가 보아야 할 것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봤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읍을 본 것이 아니라 강한 성읍과 강한 주민들,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안악자손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두 번째는요, 들은 것도 달랐어요. 들은 것도. 자,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죠. 우리가 듣자,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지를 나눠주고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이 푸신 것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 귀신이 무엇으로 시험했어요? 말로 시험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시험당하고 상처를 제일 많이 받나요? 말이에요.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들리는 대로 듣지 마시고 들리는 것도요, 내가 들어야 될 말인지 들어야 될지 않을 말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탐했던 2명의 정탐꾼이 거기에서 여리고성을 침범하는 게 옳습니다, 그릅니다 이런 소리 들은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런 소리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들었어요. 말씀의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리고 세우실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요, 네가 맞아, 네가 틀려, 옳고 그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을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소리를 들어야지만 가정이 지켜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모두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우리가 결단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겠다. 믿음의 소리를 내가 듣겠다. 이렇게 내가 결단을 하는 순간,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큰,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염려를 주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 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싸워야 될 원수들의 그 마음을 녹아버리게 만드셨고, 결국 싸워보기도 전에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응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더욱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뱀에게 죽이는 말을 들었어요. 죽이는 말.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아. 그 결과 잘못된 생각을 했고, 잘못된 것에 선택을 하며 잘못된 행동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소리로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랬대, 어떤 사람은 저랬대,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뭘 봐야 되고 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보인다고, 들린다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소리를 듣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죠.